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9절로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내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와서 그의 새가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로 맞던거리 떨어져 주저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펄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확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속기가 쉽냐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딴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잘 속기가 쉽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경험한 거 있잖아요. 내가 배운 것, 내가 지금까지 뭔가 익숙하게 해오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왜냐? 내가 늘 해오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편리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편리하다는 겁니다. 이게 깊이 내려가 버리면은 복음과 자리를 바꿔봅니다. 어느 순간 복음 선택하지 않고 내게 익숙해 있던 것, 내게 경험되어 있던 것,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그거 위주로 하기가 쉽다는 거죠. 복음을 선택 못하게 해버린다. 왜 우리가 복음을 선택해야 되느냐? 상대방 말이 다 맞는데, 뭐 방송에서 말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복음을 선택하면 되느냐? 그런 걸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복음이라야만 되거든. 하나님 주신 복음이라야만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맞고 아무리 여론이 맞고 아무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현실적으로 딱 맞는 이야기를 해도 복음이 선택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 갖고는 사람을 못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살리는 복음이라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강단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들어와 교회 교인들입니다. 오늘 조금 자리가 좀 많이 헐렁해졌는데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요. 저는 진짜 남은 분들과 함께 간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저 꽉 차면 힘이 나고 뭐 덜 차면 힘 빠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꽉 차면 하나님 역사하고 덜 차면 하나님 역사 안 합니까? 그런 거 없다니까요. 단 한 사람이 오시더라도 아니 아무도 안 계시고 저 혼자 여기서 빈 허공에다 설교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강단의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좀 얼빵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맞다면. 그렇기 때문에 강단 말씀 잡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계속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또 나중에 저 뭡니까? 애굽에서 취한 여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나 뭐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고 계속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사라의 몸에서 나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말씀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주신 대로 말씀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언약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언약은 강단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다. 언약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승리합니까? 창세기 13장 18절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승리하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호와의 이름 부를 때, 단 쌓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음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 설 때,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꼭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버려야 될 것, 불신앙의 씨로 말미암은 갈등.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이미 나이가 아마 한 16살, 17살쯤 된 그런 나이예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취한 하갈의 여종 하갈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적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보니까 자기한테는 잔치 한번 안 해주는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앞에 장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성대한 잔치를 막 벌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기 자리를 뺏긴 것 같잖아요. 지 동생인데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낳았지만은 엄마가 다른 말하자면 배다른 동생 아닙니까? 자기 자리를 뺏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샘을 하게 되고 또 분노를 하게 되고 질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볼 때 이삭을 살살 놀리는 거예요. 그 살살 놀린다 이 표현은 사라가 처음에 하나님이 네 몸에서 아들 날 거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라가 믿었습니까? 그때 웃었다 그랬거든요. 비웃음이라고 비웃음. 그 말과 똑같은 단어로 이삭을 놀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딱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그래 말할 때 슬쩍거리 비웃은 그 비웃음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놀리는 저 모습을 대방 당하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자기 아들 이삭을 저 요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지금 놀리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여기서 굉장한 갈등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감히 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을 놀리다니. 이래가지고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 저 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그 기업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에도 보면 기업 물을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씨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씨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그랬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사라가 그 이야기를 또 가는 거 있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자, 세계복음할 주역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 아들 이삭이 바로 그와 같은 기업 얻을 자라는 거죠. 이러니까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왜 근심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게 언약적 신앙입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겁니까? 육신의 정인 거예요. 육신의 정. 이스마엘도 누구지요? 자기 아들이에요. 엄연히 자기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완전히 갈라버려요. 이삭은 너를 통해 그리스도가 올 자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를 부를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해버립니다. 너는 바로 언약의 일자다.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왔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올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네 씨를 복되게 하고 네 씨를 통해 이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이때 사라가 불신앙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제 경수가 끊어졌고 자식을 낳을 수 없음을 알고 애굽에서 데려온 저 하갈 여종, 그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저 여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아라. 누가 그랬다고요? 사라가 그랬다고. 사라가. 그래서라도 자기의 그 아이 낳지 못한 것을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게 있잖아요. 자식 못 낳으면 이제 어디 씨바지 데려와 가지고 옛날에 막 자식 낳아 가지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사라가 꼭 그와 같이 그렇게 해놔놓고는. 그렇게 해서 낳아진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 눈에 보인 게 저 여종 아닙니까? 그래서 저 젊은 여종이라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유업을 이으면 안 될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사라는 한 겁니다. 인본주의죠. 불신앙의 씨지요. 또 그게 바로 육신의 아들이고 불신앙의 후손이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뭐 좋다 뭐 이래 된 거지 그냥. 그래가 찬성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갈등의 시작이 지금까지 계속됐네. 지금까지 분쟁과 싸움으로
뭐 영원한 싸움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신앙을 뽑아내라는 겁니다. 이 가정에 지금 불신앙으로 인한 이런 갈등이 지금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을 뽑아내라.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신 줄 압니까? 불신앙 뽑아낼 때, 불신앙 내버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아무리 환경이 어땠어? 어떤 면에서 핑계가 될지도 많습니다. 내 환경이 그랬어. 아니면 내 조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악조건이야. 이 조건이 너무 열악해. 그런 거 많이 따지죠. 또 어떨 때는 사람의 말,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막 또 맞는 말을 해. 너무 합리적인 말, 논리적인 말, 너무 막 그 이치에 딱딱 맞는 말을 해요. 우리 뭐니 방송 보면 또 그렇게 하잖아요. 방송 여론 이런 거. 방송이 맞습니까? 사실을 얘기하고 팩트는 얘기할 수 있겠지 몰라도 방송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예? 방송국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람이 만들잖아요. 편집자가 편집하고 뭐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팩트가 맞냐 아니냐 그래가 방송 내보내잖아요. 요즘 가짜뉴스도 하도 많지만 그 방송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사람 말은 틀 때 너무 많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틀릴 수 있다니까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틀린 말 했습니까? 제자들이 가다가 배가 고파가 그 밀입니까 보립니까? 그거 이래 배가 먹었다고 안식일날 그것도 안식일 어겼다고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너희들 모르고 그런다. 뭐 소가 뭐 어디 빠지면 안 건지겠냐? 안식일날 소가 뭐 어디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냐?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냐? 안식일의 주인을 위해 있는 거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얼마나 똑바른 말 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은 뭡니까? 전부 딱 요래그래가 죽이려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걸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똑바른 말 합니까? 율법이 딱딱 맞는 말을 하니까. 근데 율법의 완성자요. 안식일의 참 주인이요. 그분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IQ 15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나오는 대로 죽겠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라 무도마.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불신앙을 뽑아버리라. 불신앙.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뭐 시험거리들 뭐 많아요. 교회 와보면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목사 때문에 뭐 중직자 누구 때문에 누구 보기 싫어가. 그 사람 쳐다보고 어디 내가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지. 어떤 면에서 뭐 저쪽 교회는 뭐 밥을 맛있는 거 주더라. 우리 교회는 밥 안 준다. 그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그러면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밥 먹으러 옵니까 어디? 그런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서론. 본질 아닌 것. 거기에 걸려가지고 시험거리로 낙심거리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이런 거 다 뽑아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사람 칭찬 들으면 좋죠. 기분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또 육신의 욕심들. 이런 모든 불신앙에 대한 그런 제공거리가 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뽑아내버리라는 겁니다. 뽑아내버려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니까요. 언약 백성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 굳게 붙잡고 가셔야 된다.
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할 서밋의 지도자를 세울 사람들이라. 이 아브라함의 집에 불신앙의 씨가 큰 갈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불신앙이 될 만한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다 제거하시고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놔둬가지고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은 다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말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약에 있어요. 언약. 즉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백성 아닌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셔요.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우리 속에 담아놓으신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랬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저런 짐승들하고는 종 자체가 틀리고 근본이 틀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되는 존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축복을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이 어마어마한 걸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근심할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정말 우리의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잖아요. 이걸 죄다 잃어버린 겁니다. 근심해야만 될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살아가야만 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불안에 떠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 그랬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가 됐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빈 곳에 누가 옵니까? 사단이 장악해버린 거죠. 여기서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멀쩡한데 왜 저러냐?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저래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 마귀가 배경이 돼서 저래 된 거예요. 영적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막 믿잖아요. 돈이 신이 돼 있고 자리, 권력, 명예 이런 게 지금 뭐 텔레비전 틀면 맨날 그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처럼 돼 있어. 그렇지 않으면 전부 형상 만들고 종교를 찾고 마음을 담고 거기 전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한가득 짊어지는 정신문제, 육신의 질병과 고통당하는 육신의 질병, 사업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들의 시간표가 그런 거예요. 현실이 지옥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이 땅 떠나는 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옥같이 살다가 이 땅 떠나는 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이런 실패와 고통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겁니다. 암만 많이 배우고 암만 많이 가지고
아무리 배경이 있고 실력 좋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걸로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즉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기로 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오셨는데 예수님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랬죠.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뽑아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끝이 나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 끝. 다 이루신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삭의 줄기로부터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복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치도 변함없이 말씀하셨어요. 아들 주시기 전에 말씀하셨고 아들 주시고 난 다음에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인생들은 다 멸망받아야 된다. 그러나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길이. 멸망받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하나님이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언을 하셨고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의 하나님인지 몰라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유업을 이어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가만 보면 사라가 성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 여종을 취해가지고 아들 낳아서 그렇게라도 유업을 이어가야 되겠다. 저 하갈을 젊은 하갈을 통해 갖고 애를 낳아라. 자기가 그렇게 해놔놓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삭이라야 기업을 얻을 자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딱 가지고 그 종과 아들을 내쫓아라. 어떻게 보면 인품, 인성이라 그럴까요? 요즘 가요계라든지 뭐 보면 학교 다닐 때 아들 막 학교 폭력, 학폭 이랬다가 인성이 더럽다 이래가지고 인기 한참 끌 때인데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 찌그러져 버린 그런 연예인들이 있죠. 인성 문제다 하고 막. 이 사라가 인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가 좋아가고 필요로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이제 와서는 자기에게 아들이 주어지니까 저 이스라엘 말을 내쫓아라는 겁니다. 내쫓아라. 근데 인성이 더럽고 나쁘고 간에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이 겪었어요. 우리 다락방 안에도 뭐 유명한 무슨 뭐 분들 계시지만 저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우린 그런 것도 많이 평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누가 어떻고 막 칼질, 난도질, 도마질 다 해봅니다. 근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언약만 정확하고 확실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 쓰시는데 뭐 하나님 그 사람 통해 역사해버리는데 뭐 그 우리는 입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청년부 활동할 때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청년부에 찬양 인도하던 애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가 어떤 놈인 줄 아나? 이런 놈이다 하면서 제가 다 얘기했다니까. 가가 이렇다. 형편없다. 니 가가 무조건 시집가면 무조건 고생한다. 말렸어요. 얘도 여동생 같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해준다 하고 말렸거든요. 둘이 결혼해보는 거 있죠. 결혼해가지고 세임 놓고 잘 살아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 미안한지 몰라요. 정말 사과했어 제가. 미안하다 했어요. 저보다도 목회 한참 선배도 예뻤습니다 지금. 미안하다 했어요.
인품, 인성 별 상관없어요. 언약만 정확하고 복음만 확실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바꿔가십니다. 그래 하시더라니까. 그 사람 됨됨이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안 믿고 불신앙하는 건지도 몰라. 사라가 그래요 지금.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뭐만 확실해라? 정확한 언약만 붙잡아라. 정확한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땅의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이 아브라함이 근심됐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고 막바로 해결될 뻔한 거죠. 막바로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래 말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라가 니한테 한 말 그 말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는 네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어요. 일찍 일어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믿은 겁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도 그래 나와요. 22장에 가면 드디어 100세에 얻은 아들, 노경의 아들을 얻었다 그랬는데 그 100세에 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합니다. 번제물로 바쳐라 합니다. 그때 이삭은요 토 안 달아요. 불신앙 안 해요. 아이고 하나님 이래 안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이 바꿔 가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랬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불신앙인 줄 알고서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갈 여종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불신앙의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꿔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해라? 정확한 말씀, 언약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끝! 약속 잡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돈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까? 현실적으로 우울증이 자꾸 와서 이런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사실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도 들어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해결자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내신 분이 우리에게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조금 삐져나와 있는 육신의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거 해결 못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 딱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이 답을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흘려보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이 답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답을 가진 자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모든 천사들이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내려온다 그랬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죠. 전무후무한 빛의 역사를 237로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 언약 붙잡은 교회를 쓰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언약 붙잡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를 썼고요. 언약 붙잡은 안디옥 교회를 쓰셨어요. 언약 붙잡은 바울을 썼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말씀을 딱 잡았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 직전 죽는다고 난립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배 밑으로 내려가서 기도합니다.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있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 승선한 사람들은 다 네 손에 붙였느니라.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러죠? 벳선장과 벳사람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겁니다. 전도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통해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이 때문에 흔들리고 교회가 뭐 건축하자 하고 뭐 헌금 좀 해라 하면 그것 때문에 뭐 시험 들어가 딴 교회 가고. 저는 옳은 복음이 들어간 교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심에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뭐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뭔가 내가 좀 흔들리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심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한 언약 그 속에 여러분들이 딱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을 쓰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정확한 언약,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 딱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힘 빠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주신 생명력 이게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도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언약의 말씀,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불신앙의 씨로 인하여 여러 많은 갈등들을 일어난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 불신앙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다 빼버리고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내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이 믿음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